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죠. 앞에 있는 거는 킹제임스인데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한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원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영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이 물질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계 안에는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창조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 정의가 없이 세워진 모든 신학, 교리, 믿음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네. 이 창조를 안 믿으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계획이 창조의 목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에 이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 이 질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를 설립한 목적도 있고요. 그렇죠? 한 가정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그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첫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두 가지의 그 사실이 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당신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냥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한 계획하에 그분은 여러 가지 청사진을 다, 그림을 다 그리시고, 원래 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설계 도면이 필요해. 청사진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건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또 설계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각 속에 세상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오랜 동안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 부르듯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이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지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권위자들로 구성된 천문학자들이 온 우주를 관찰해 봐도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대요. 이건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가 있는 줄 알고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성, 화성 탐사선을 보내죠.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가장 중심이 뭐냐?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 가장 이 광활한 세계에 그 중심은 뭐냐? 지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집을 갖다가 마련하고 짓는 것이 정말 오랜 수건이고 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많은 과정과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내가 살 집을 갖다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그 집을 져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우리 부모 입장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에 이처럼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은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존재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글로 개역 한글로 자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영들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의 한 영만 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왜? 경건한 후손들을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당신이 만들어 가족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자녀들로 멋지게 사는 거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경건한 자손을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동행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정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단의 어떤 종속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계획하신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된 그곳은 정말 말씀 그대로 경건한 자손들인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때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이 없는, 정말 영원히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인간도 자기의 어떤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낳는 것 좋아하잖아요.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가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보세요.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쭉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우주가 어디로 전부 다 향하게끔 돼 있어요? 지구를 향하도록 돼 있어요. 지구를. 어떤 천체 과학자가 이 지구의 이 우주가 중력으로 이렇게 우리 이 지구가 중력으로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균형을 잡혀서 유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천체 과학자가 우리 이 만환경으로 그를 이게 관찰해 보니까 엄청나게 먼 그 곳에서 빛 하나가 그것의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우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든 포커스가 이 지구를 향해서 정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니까 진화론이 생기는 것이죠. 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탐색을 해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실제예요. 하등의 생물서부터 세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부터 고등 생물까지 다 면밀히 살펴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흐르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며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것이 유지되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다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탁,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놓고 지금까지 멈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멈추는 순간 온 우주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멈추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는, 빛의 속도로 우주는 팽창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구의 종말 뭐 해가지고 뭐 행성이 뭐 별이 또 떨어져 나가 지구에 부딪혀, 이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어떤 외적인 어떤 우주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보니까 그래요.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세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다 뭐예요? 날과 년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이틀, 그 다음에 1년 이런 것이 다 그 다음에 또 그 광명으로 인해 징조와 사시, 이런 모든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연결되냐면 우주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바다의 썰물과 민물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천체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와 가뭄과 폭풍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진도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예측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지금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요. 그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를 특별히 생명체에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들을 다 갖춰놓은 이 지구.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다. 그분이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운 심령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많은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접한 인간으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시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분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한 분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주의 위대한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 창조의 세계에서 경건한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창조를 하셨다. 너무나도 쉬운 답 같지만, 그러나 이 근간을 위해 신학이 세워져야 되고, 이 근간 위에 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신학과 교리,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배제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제됐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원론적인 어떤 이러한 흐름 속에 모든 것을 가두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가족. 이 개념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이제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가족 구성을 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